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가 아닌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쳐주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과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기도로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 차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를 소개해 주신 목사님은 전태규 목사님이고 저는 전규택 목사입니다. 그렇다고 형제도 아니고요. 저 그 목사님 전화 통화 한번 해봤습니다. 얼굴은 알아요, 제가. 그분도 제 얼굴은 사진으로 봐서 알겠죠. 그렇다고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저는. 네, 하나님께서 연결을 통해서 여기 쓰게 해주셨는데 목사님이 전화 통화한 것도 아니에요. 문자로 여기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목사님 또 전화가 왔어요. 문 목사님한테.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돼서 그럼 제가 가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황 목사님한테 혹시 예전에 우리 황 목사님이 저한테 여기 한번 오라고 나한테 부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그 기도원이냐니까 맞대요. 자기가 총무래요, 또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많이 모이진 않았어도요. 저는 이 자리가 정말로 복된 자리고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 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나라에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걸랑요. 그거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뒷자리에서 드러나지 않게 구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황 목사님처럼 저기 광화문 안 갔어요. 그리고 황 목사님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난 그 정도까지 금식을 못했어요. 그리고 정권이 또 좌파의 세력으로 또 5년 또 흘러가겠구나. 근데 불과 0.08%인가 25만 표로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래도 붙들고 계시구나.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밖에 할 게 없고 저는 이 진보의 세력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 거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도 얼마나 교회만큼 방역 철저히 하고 교회만큼 그 방역 규칙을 준수한 단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코로나는 교회를 통해서 번지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언론으로 공격해오는 걸 보면서 야, 이 사악한 간교한 마귀가. 그래서 저는 진보의 세력들을 무지무지 싫어요. 왜? 6.25 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2,000명이 넘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 좌파, 진보 이걸 되게 싫어해요. 난 교인들한테도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유주의? 교회는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지. 자유주의는 다수결로 가요. 다수결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르신 거지. 우리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의 사람들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많이 모이지는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나라의 군대보다 강하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기도하지 않았어도 기도하는 깨어있는 우리 구국제자네, 우리 성도님들처럼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가 하나님이, 왜? 저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봐요. 전쟁의 패어더미 위에서 이렇게 부강한 경제대국을 이뤘지만 너무나도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있는 게 가슴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도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것,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를 위해서, 또 강원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속초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처럼 보여요? 우리 황 목사가 나한테 좋은 얘기 하느라고 목사 될 줄 알았다고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기질 자체가 목사 될 기질이 없었어요. 근데 얼굴에 이제 목사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남의 얘기라고도 관심도 없으신 것 같은데, 저 사실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하고 외갓집을 갔을 때 우리 어머니 외사촌이 어린 저를 보고서 어머니한테, 누님, 얘가 누님 아들이요? 그래, 내 아들이다. 그랬더니 자식 고약하게 생겼네. 애미 잡아먹을 상이구만. 어머니가 가슴에 비수가 꽂혔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애미 잡아먹을 상이야? 살모상가? 보세요. 목사 될 상이지. 그래도 참 감사하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가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10명 중에 7명, 8명, 9명까지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브라함 링컨은 나이 40, 불혹의 나이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적어도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면 고위공직자세요? 그래. 그리고 제일 수준 낮은 거로 딱 했을 때 선생님이세요? 그래. 사기꾼이세요? 이런 얘기 안 들어봤고요. 예? 청소부세요? 이런 얘기는 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한량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왜? 내 안에는 흐르고 있는 본성들, 죄성들이 너무 강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거둬가면은 저는 한순간에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한순간에 베드로처럼 주인을 부인할 수 있는 그 죄성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육의 본성이 강한 자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감히 고백합니다. 돌아보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주님께서 내밀어 주셨고 내가 그걸 붙들었기 때문에, 내민 손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만, 저는 우리 황경영 목사님 어렸을 때 우리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황 목사님은 작은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저는 초등학교 같은 교회, 영문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같이 다니다가 중학교 어머니 올라가면서 어머니가 옆에 있는 감리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헤어졌던 거죠. 근데 황정영이라는 친구가 꼭 목사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다, 요새 좋은 시대잖아.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황정영이라는 이름이 2사람이 나오는데 꼭 목사님 같더라고요. 속초 중복교회.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한 10번, 20번을 했나 봐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맨날 전도 다녀가지고 저 양반이. 교회죠. 왜? 핸드폰 번호는 안 나와요, 거기에. 그러다가 성탄절 예배 끝나고 나서 혹시 전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고, 덕분에 제가 속초를 2번씩이나 오게 됐고, 예, 은혜입니다. 오늘 다윗의 얘기예요. 다윗 얘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3장에는 다윗의 한 줄 이력서가 나와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이룬대요.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쭉 다윗의 얘기를 전반적으로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해요. 다윗이요? 이렇게 다윗 볼 때 다윗은 무명의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무명이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누가복음 2장 말씀 보게 되면 안나와 시므온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고령의 나이예요, 그들은. 늘 안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84세의 나이가 돼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늘 귀하에 금식하며 주를 섬겼다고. 시므온 선지자도 고령의 나이.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셔요. 나이가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시해 준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에 넌 죽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노년의 때에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기도의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 생활하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고, 왜? 사울이 왕이 되니까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려요.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이름 내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전리품들 취하고 자기 기념비 세우고.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So what?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냐? 난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저는 무서워요, 그 말씀이. 주님, 내가 우리 감리교니까 감리사를 했어요. 감독을 했어요. 그래.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냐? 종회장을 했어요. 그래. 그게 노회장을 했어요. 그게 어쨌다는 거냐?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는 우리 이름 내려고 해요. 아니에요.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 이름으로 했지만 너는 네가 영광 다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널 모른다. 여러분, 데일밴드라고 하는 건요, 다쳤을 때 일회용으로 써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데일밴드 되기 싫고요. 여러분도 데일밴드 되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됩시다. 아멘. 예. 다윗 넘어질 때 있었어요. 근데 그의 전 생애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시편의 반 이상을 쓰면서 그 시를 보면 주옥 같은 시들이 고난 가운데서 나온 시예요. 제가 솔로몬하고 사울하고 다윗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다윗과 이들과 다른 차이점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 잠시 넘어질 때가 있지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 사울, 그런 고난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버리니까 어느 틈인가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고, 솔로몬 고난 없이 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뒤로 가서 변질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고난이 참 유익이구나. 여러분, 고난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예기치도 못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이 하나님이 또 다른 나를 다루시는 손길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시편 말씀 보게 되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비면은 저도 30여 년의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돌아보니까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신학교에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체득함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 해답, 온 인류의 구원자, 온 인류의 해답.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제 목회, 우리 교인들한테 지금 제가 영월로 온 지 한 5년째 되는데요. 그냥 지금도 5년째 저는 모든 설교에서 예수님만 높여요. 주변에서는 정치, 저는 정치 같은데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아요. 내가 글로 나가면 하나님 날 죽여버릴 것 같아요. 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종이고 싶어요. 내 육의 본성이 너무 강한 자라. 목회의 길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삐딱선을 탈 그런 기질이 가득 차 있는 자에게 오늘도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 그런 가운데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다 같이 한결같이 예수 사랑. 아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나가야 되겠지만 변질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 높아지고 조금 잘 나가면 변질이 되지는 게 문제예요. 변질되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요, 사울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신다고 그래요. 후회하신다. 기름 부어놨더니 왕이 됐더니 목이 고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더 겸손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탄식을 하잖아요. 야, 종아, 너 탄식하지 말고 너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 내가 이새의 아들 찾아가서 기름 부으면 사울왕이날 가만히 놔두지 않을 텐데요. 아니다. 가서 내가 기도하러 왔다고 얘기하고서 거기서 머물면서 제단 싸우면서 이새의 아들들 불러줘서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기름 부어라. 그래서 이새를 부르고 아들들을 다 불렀지만 사무엘이 볼 때 엘리압이나 삼마나 이런 아들들 볼 때 왕감으로 기름 부을 자로 사무엘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새에게 이 아들들이 다 네 아들들이냐? 아니죠. 막내가 하나 들판에 있는데 좀 들떨어졌어요. 걔 와보라고 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기름 부음 받을 자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요. 거룩한 의분이 치고 올라와요. 감히 저 할례 받지 못한 못된 자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 용서할 수 없다. 천부장을 찾아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어떤 상을 준다고 왕이 말씀하셨습니까? 이러이러한 상을 준다 하더라. 제가 싸우겠다고.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해도, 나라의 절반을 주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이스라엘 병사들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았어요. 왜?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천부장이 특달같이 달려가가지고, 폐하, 드디어 이스라엘에서 저 골리앗과 싸울 자가 나왔다. 빨리 데려와라. 했더니 얼굴이 붉은 홍안의 소년이야. 왕이 기가 막힌 거야. 예, 안 돼. 안 돼. 저는 용사고 넌 얼굴이 붉은 소년이야. 가라. 폐하, 왜 그런 말을 하시죠? 내가 들에서 사나운 아버지 양들을 칠 때 사나운 곰이나 사자가 와서 내 아버지의 양들을 움켜가면 난 쫓아가서 그 양들을 그 짐승의 입에서 찾아왔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해하려고 덤비려면 내가 수염을 잡고 쳐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누리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울왕도 그렇고 다윗의 형들도 그렇고 모든 군사들이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나 누리는 자는 아니었어요. 사나운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다고. 폐하, 저 골리앗도 짐승들 중에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옷을 입혀보지네. 투구를 씌워보고, 근데 자기 옷이 아니야. 안 맞아. 벗어놓고 물면만 가지고 나가잖아요. 골리앗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싸우러 용사가 나왔다고 하니까 어린 소년이 나오니까,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작대기 들고 나왔냐? 너 이놈 내가 들짐승에 밥이 돼 죽여야겠다 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고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양편 군인들 앞에서 전쟁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70편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 손에 공교함으로 길렀다고. 얼마나 이 물매 돌리는 기술이 공교했는지, 탁월했는지. 여러분, 사나운 사자나 곰의 움직임보다도 골리앗의 움직임은 훨씬 둔해요. 사나운 사자나 곰을 맞출 수 있는 실력이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냇가에서 돌 5개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5개 다 쓰지도 않았습니다. 한 방에 여러분,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은 쓰러져 버렸습니다. 왜 쓰러졌습니까? 다윗을 골리다가 한 대 맞고 악 하고 쓰러져서 골리앗이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다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예, 다윗이 그 정도만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여러분 사울도 왕이 됐는데 전쟁에서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짐승이고 사람이고 남겨두지 말아라. 근데 살찌고 기름진 건 욕심 때문에 남겨두잖아요. 다윗도 왕이 됐을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는 아름다운 그 백향목 궁에서 거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안에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내가 허락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그래도 나의 전을 건축하고 싶다면 너는 아니어도 내 아들 솔로몬 때는 내가 짓게 해주겠다. 다윗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서 찾아오는 일이었고, 여러분 그 법궤 4사람이 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만 명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 오고
물론 낙원의 타작마다에서 덜컥거리면서 웃사가 죽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하면 껌뻑 죽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왕이 돼서도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안에 있는 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는데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 때 짓게 하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요. 어마. 이 건물도 참 이쁘게 잘 지었네요. 크지는 않아도 참 아름답게 잘 지었네요. 그래, 이렇게 저도요, 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근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다윗이 모아놓은 그 헌금이, 성전의 건축 그 헌금이 오벨렉은 3,000달란트. 은 1만 달란트. 은은 접어두고 금 1달란트는요, 노동자가 20년을 벌어야 돼요. 한 푼도 쓰지 않고 3,000달란트를. 여러분, 3,000달란트, 금 1달란트는요 34kg예요. 금 34kg. 금 1kg짜리 골드바 하나가 지금 시세로 한 8천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1kg에 3천만 원 정도 되면 34kg라고 하면은 여러분 27억이에요. 한 달란트가 27억. 27억이 3,000개가 있어야 돼. 감이 안 오죠? 여러분, 다윗은 왕인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고 할 때 솔로몬을 위해서 그걸 다 금을 드리고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고.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 액수가 지금 시세로 따진다면 8조가 넘어요. 8조가. 여러분, 임금이 되면, 왕이 되면 내 재산은 뭐 넘쳐납니까? 안 아깝습니까? 푸틴 보세요. 푸틴의 재산이요 1,000조래요. 1,000조. 그런데도 전쟁 일으키는 거 보세요. 인간의 욕망은, 탐욕은 태평양 가지면 인도양, 대서양 가져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인간의 내면에는 선한 것이 없는 거구나. 제가 심심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1조를 쓰는데 하루에 1억씩 쓰면 1조를 쓰려면 얼마를 써야 될까? 하루에 1조를 쓰는데 하루에 1억씩 써도 27년이 걸려. 여러분, 하루에 1억씩 어떻게 써? 근데 1,000조라니까, 푸틴의 재산이. 그런데 전쟁이 일으킨 거 봐요. 수십만의 생명을 앗아가고 지금 수천만의 사람들을 곤고함 속으로 몰아넣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저 전쟁. 인간의 탐욕은 그런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니까 너무 좋아서 8조가 넘는 건축헌금을 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전 국민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린 금만 10만 달란트를 드렸대요. 10만 달란트. 성전 짓는데, 그러니까 8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금 10만 달란트, 은 빼놓고. 여러분, 10만 달란트를 제가 심심해서 또 계산기 두들겨 보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금 10만 달란트는요 262조야.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정도 되걸랑요. 거의 반 조금 못 미치는. 여러분,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건축헌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건물 하나 짓는데 몇 억 들어가는 것도, 뭐 개척한다고 해서 인테리어하고 뭐 1억, 2억 들어가는 거 우스워요. 건물 짓는데 30억, 40억 들어가는 거 우스워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금 10만 달란트가요, 지금 돈으로 262조라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 같이 사랑하면 쉽다. 사랑하지 않으면 커피 한 잔도 아깝고, 사랑하면 쉽고,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줘요. 왜? 사랑하니까.
남녀가 만나서 연애할 때는요, 다이아까지도 사줘요. 사랑하니까. 근데 안 사랑하고 헤어지면 돌려달라고 그러잖아. 사랑하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걸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의무감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감 때문에 교회 하나님한테 얻어맞을까봐, 혼날까봐 아니라 사랑하는 게, 다 같이 사랑하는 것이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진실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까먹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노년의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쁨으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그는 힘써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또 다윗이 또 대단한 게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면 죽어요. 다윗은 바짝 엎드려요. 골리앗 죽인 이후에 사울과 같이 궁으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외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다윗을 높이기 시작한 이때서부터 사울은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어 시기하고 질투해요. 악신이 지배를 해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사울은 자기의 전생애를 다윗 죽이는데, 여러분, 왕이 된 이후에 다윗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보내요.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3,000명의 군사를 쫓아서 풀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죠.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동굴에 들어있으면 기침 소리도 들리고 뭐 움직이는 소리도 들리고 물 똑똑 떨어지는 소리, 똘렁똘렁 소리 듣는 음방울 소리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다윗이 가서 옷자락을 베는데 사울이 모를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여러분, 큰 동굴 들어가면요, 폭포가, 이 엔게디 동굴에서는 죄송합니다, 동굴까지는 가보지 않고 엔게디 동굴 입구까지는 가봤어요. 제가 정선에 있는 삼척에 있는 환선굴을 들어가 봤는데, 이야, 거기 들어간 폭포 소리, 그러니까 높은 건 30m 정도 되고요, 낮은 건 20m, 그리고 폭으로 10m, 80m까지 광장이 어마어마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은 손동동굴이라고 베트남에 있다는데 200m 정도 된대요, 높이가. 요번에 안정환 이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다 나오고, TV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물소리 때문에 제가 아내하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 소리도 안 들려. 그러니 이거 옷자락 빼는 거 이유도 아니야. 그게 이해가 되지더라고.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숨소리도 들릴 텐데 동굴에는 물이 흘러요. 물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따르는 다윗의 추종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신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선을 넘지 않아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 나도 기름 부었지만 나는 선을 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 경외라는 단어가 뭐예요? 다 같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경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3천 군사를 불고 쫓고 있는, 자기는 쫓기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 패하겠다고 선언하셨어. 사울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다윗은 넘지 않아요. 시황무지에 있을 때 다윗이 아비새와 같이 시황무지로 들어갔잖아요. 아브넬 장관이 사울을 갖다가 지켜야 되는데 병사들과 같이 사울이 잠드니까 자기들도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네.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내 아버지여, 이게 누구 것입니까? 당신 나 헤아리려고 하지만 난 당신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비새가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손대지 말자. 경외.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만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선한 게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을 넘지 않아. 여러분, 조금 우리가 교회에서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여러분, 영광 도둑질하지 마세요.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 네, 써주신 게 감사하고, 불러주신 게 감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 내가 멸해버리겠다. 여러분, 전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30여 년 저도 이렇게 해오면서 느낀 게 뭐냐. 신학도 하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목회를 했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어요. 배워서만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알았어요. 그러나 내 안에는 누림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 30년 전에 저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저는 30년 전보다도 건강해요. 30년 전에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목회를 했다면 저는 지금 간암으로 간경화로 죽었을 사람이라고 난 인정해요. 그때도 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뺐죠? 그죠? 근데 여기가 부채처럼 이만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간 벗던 사람이에요, 제가. 간땡이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근심,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앉으면 한숨. 이 나라 돌아가는 꼴. 그 당시에는 데모도 많고 학교에서도 데모도 많고 나라도 데모가 많았어요. 그러면 아니면 한숨 푹. 왜? 다 싫은 거야. 5분, 10분 간격으로 한숨 줘봐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가 5분, 10분 간격으로 한숨을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 담배로, 과로로 물론 간이 나빠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한다고. 저는 근심,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고 간은 다 망가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간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는 30년 전보다도 지금이 내년에 60 되는데요. 30년 전보다도 저는 건강해요. 제가 우리 큰애 낳고서 큰애는 산부인과 병원에 있어요. 출산해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당신 뭐 하는 사람이래요? 간을 검사하고 전도사인데요. 그랬더니 이랬더라고 의사가. 술, 담배도 안 할 사람이 무슨 간이 이렇게 안 좋아요? 당신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요양원 들어가야 돼요. 첫 자식 낳아놓고 나 죽나 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래가 피곤하대요. 노래가. 피곤해. 그러니까 피곤하니까요. 간이 나쁜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짜증을 잘 내요. 신경질 잘 내요. 간 나쁜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피곤하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걸 다 회복시켰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란 답을 찾고 나니까 영적인 문제가 진단이 되셨어요.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 당시에는요, 목사님들이 마귀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고 신학생 되니까요. 수준 낮은 사람 취급했어요. 저런 무식한 한국 목사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진다고. 왜? 이성적으로만, 이성이 발달하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내가 까막눈이었어요. 무식을 폭로하고 살았어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게 교묘하게 속아가지고. 왜?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집이 종갓집이에요. 1년에 제사가 15번이 넘어요. 우리 부모님 형제들 착해요. 할아버지 형제들 무지무지 착해. 착한 거하고 저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운명과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벗어지는 거지 착한 걸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의 질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복음은 진단을 하게 해줘요. 깨닫게 해줘요. 그러면서 치유받고 영과 혼이 치료받으니까, 마음이 치료받으니까 육신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함의 은혜가 오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를 깊이 아세요. 지식적이 아니라 생명으로, 그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마귀가 벌벌 떠는 거지, 석가모니 공자의 이름 앞에 마귀가 떠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은 여러분, 사람을 착하게 살게는 할 수 있어도 운명이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불교 고승들은 불교 구원이 없다는 걸 알죠. 성철스님이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그 생전에, 스님, 한국 불교계의 큰 스님이신데 1300만 한국 불자들에게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랬더니 내 말 다 거짓말이요. 내 말 믿지 말어. 아이, 스님, 그래도 발음, 무슨 얘기야. 내가 내 말 믿지 말라니까. 내 말 다 거짓말쟁이라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불교의 고승들은 불교의 구원이 없음을 알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이 윤회하고 인간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고 꼴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한 거예요. 뭔가에 미쳐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란 말이에요. 다 같이 다시 한 번 또,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예수님 얘기만 하고 살고 싶은 자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5년 동안 예수님 얘기만 해요. 나는 모든 설교에서 예수님 얘기만 해요. 그래서 보니까는 한국 교회가 지금 종교화가 너무 많이 돼 있다. 유대교가 종교화가 돼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내 말을 들었으리라. 여러분, 저는 지금 감히 선언합니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도 한국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마음속에는 다른 동기가 너무 많아요.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화되어져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깨닫길 축원합니다. 깨닫길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만 경외했어요. 존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다윗이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 바세바의 사건이 터지네요.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인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라면 벌벌 떠는 다윗이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바세바와 동침하고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인간이구나. 제가 목회기를 하면서 먼저 있던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어디 가면 나만 자랑했어요, 그분들. 그런데 어쩜 그렇게 거짓말들을 해대는지. 이게 인간이구나. 인간은 손해보면요, 주님도 부인할 존재들이에요. 은혜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 사단이 밀가부를 까부르듯 너를 청구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복된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아멘. 예. 많고 적고 혼자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라도. 아멘. 근데 같이 하면 힘이 나요. 백지장도 같이 들면 낫잖아요. 그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계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복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안 오려고 했다가 왔지만 하나님께 되게 감사했어요. 이런 자리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머리에다가 집을 짓는 건 막을 수 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쳐다볼 수는 있어요. 돌려야지. 왜 그걸 즐겨? 그리고 불러들여. 보는 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어떻게 해요? 똥을 싸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거기 넘어지잖아요. 왜 불러들여? 그리고 왜 동침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목회해도 수십 년의 새벽 기도를 해도 우리 내면에 흐르는 본성은 선한 게 없어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은혜 주셔야 이길 수 있는 거지.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밧세바가 잉태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가 불러드리잖아요. 그리고 노고를 취하하면서 집에 가서 자라고 했는데 충성된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2번씩이나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왕궁에 머무니까 편지 써줘가지고 여러분 자기 상관에게 갖다 주라고. 요압 장군인가요? 장군에게 갖다 주라고. 그 내용이 뭡니까? 블레셋과 싸울 때, 적들과 싸울 때, 라빠성을 공격할 때였죠. 싸울 때 우리야만 놔두고 뒤로 다 퇴각해라. 합법적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죄잖아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으니까 밧세가 딱 자기 아내로 합법적으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다윗은 합법적으로 아이까지 임신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예화를 통해서 한 마을에 그 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딸처럼 키웠다 양을. 근데 그 마을의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는 손님이 오니까 그 가난한 자의 집에 가서 그 양새끼 하나를 취해서 손님을 대접했다. 그런 놈이 이 나라에 어디 있냐고. 그게 당신이라고. 여러분,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때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요. 할렐루야. 깨닫는 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봐라. 저놈의 주리를 틀어버려라.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예요. 아무리 선지자라도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선지 앞에 납작 엎드려 버려요.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삶은 너무나도 곤고했던 걸 알기 때문에. 시편 말씀 보게 되면 51편이나 32편 말씀 보게 되면 처절한 회개의 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모친이 죄악 가운데 나를 출생했습니다. 죄악 덩어리라는 거예요. 웃을 줄로서 내 죄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밤마다 내 침상이 눈물로 둥둥 떠다니 그만큼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 회개 안 하고 고든 목 세우고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어요. 사울처럼.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다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몰라요. 홈리와 비누아스 보세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에요.
사무엘상 2장 말씀 보고 17절 이하의 말씀 보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은 옛날 성경 불량자라, 지금 성경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세습으로 제상직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수총 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를 콕 찔러가지고 제상이 덜 익은 고기 스테이크 좋아한다고 가져오란다. 죽일 놈들이에요. 사환들도 그렇고 제상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아요? 목회를 하면 하나님을 알아요? 전 아니라고 봐요. 제가 그 먼저 교회에서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중직자 장로까지도 되고, 장로 둘이 거기 장로 셋이 들어가 있고요. 권사 셋이 중직자들,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들이 교회를 그렇게 성추행 문제를 파탄을 일으켜놓고, 제가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야망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저는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회개했단 말이에요. 납작 성자의 말에 그냥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점심을 맛있는 거 사줬어요. 먹는데 굉장히 조심했어요. 왜? 여기 튀면 빨간 게 이거 벗어야 돼. 근데 여러분, 갯바닥에, 서해안에 있어서 갯바닥에, 그리고 봄배 바지 입고서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요, 뭐가 묻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저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온갖 세상에 여러 사람을 죽여놓고서도 뻣뻣하게 고개 들고, 저 푸틴 보세요. 수십만 명의 사람을 죽여놓고서도 뻣뻣하고, 김정은 보세요. 수천만의 사람을 저렇게 해서 고개 뻣뻣하게 들고. 죄인 줄도 몰라요. 그게 인생인 줄 알지. 그러나 우리는 미워해도 마음이 불편해. 그죠? 왜?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성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도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 시대부터 계속 지금까지 매주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을 어떻게 하냐? 들어올 때 애기들 약병 있잖아요, 약병. 거기다 포도주 따로 놔요. 그리고 베이글 빵 잘라가지고 봉투에다 넣어놔요. 입구에서 나눠줘요. 그리고 성찬 기도를 해요. 분병 기도하고, 그리고 성체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마셔요, 우리가. 왜? 영원히 기념하라고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이 난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매 순간 필요한 걸 나는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형식적으로 흘러버릴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빠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1절 사울을 패하시고 22절 다윗을 세운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당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이룬다고 했는데 그 뜻이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선지자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얻고 그 후손 가운데 온 인류의 구세주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 굴비를 삼은 한 줄 묶음에 굴비 20마리가 엮여요. 그렇죠? 20마리 잡지 않아요. 줄만 잡으면 돼.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만 붙들자.
구약의 모든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복음서는 그 메시아가 예수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고, 서신서는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다는 증거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얘기고, 계시록은 그 예수가 구원자로, 메시아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저는 성령 66권을 예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구나, 이 땅의 문제는 죄의 문제구나, 이걸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예수구나. 아멘. 여러분, 온 천하를 다 가져도 다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웃기려면서 깨달은 게, 사단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있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인데, 아멘? 근데 마귀의 걸작이 뭔지 알아요? 종교예요, 종교. 종교에만 빠져들어가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유대교도 종교화가 되어버렸어요. 한국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종교화 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복음화, 예수화. 할렐루야. 저는 예수 외에는 말할 게 없다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겠다고. 3000년 전의 사람인데 지금도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다윗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존경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을 지금도 존경해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회개가 빠른 자였다.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딱 이력서를 써주시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룰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2장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92장입니다. 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벗은절날 불어닥친 생명바람, 벗은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여,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요.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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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같은 성령이여, 벗은절날 다시 없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서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예보한바가 모든 세상 밝히다가 흘림받게 하옵소서.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반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붙들고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속족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다시 하나님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명기 의의 도구로 아버지 믿음의 선봉에 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금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민족과 열방을 깨우고 살리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불같은 성령이시여, 바람 같은 성령이시여, 생수 같은 성령이시여, 아버지 기름 같은 성령이시여,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버지 불태워 주시고 우리 아버지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아버지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벚꽃과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우리는 죽어지고 우리 몸에서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꺾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들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경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고 나옵는 이 속초 지역, 이 아버지 강원 지역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영권을 주옵소서. 영권을 주옵소서. 영권을 주옵소서. 영권을 주옵소서.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옵소서.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옵소서.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자들로 우리에게 아버지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하나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의 권세가 무너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질 때 병든 자가 낫고 악한 병들이 결박당하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속초 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 운동이 날마다 불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마다 다시 새벽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교회들마다 다시 전도가 아버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속초 지역의 강원 지역의 우리나라의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생명의 예수를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몸에서 예수님만이 존귀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날마다 잡아가고 통하며 아버지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 시대를 위해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아버지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속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죄의 권세는 무너지고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속초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권능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들마다 강단들마다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곧은 목은 세우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